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설명되지 않는 감정,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 우리 안에 작은 균열을 남깁니다. 그래서일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딘가에선 점을 보고 사주를 듣고 혹시라도 가족의 영혼이 밥 한 끼 못 먹고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제사상을 준비하는 우리를 봅니다. 오늘 쉘터그램은 그 신앙과 미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단 한 분에 대해 다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려 합니다. 여기는 말씀 묵상 감성 라디오 쉘터그램이고요. 저는 쉘터지기 엘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다른 길과 섞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깨우쳐주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죽은 자에게 묻는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신명기 18장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경계를 분명히 짚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종종 믿음과 미신 사이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제사나 무당에게 점을 보는 행위처럼 겉으로는 그냥 재미로 혹은 전통이라 치부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찝찝함이 숨어 있죠. 내가 기도해도 일이 잘 안 풀리면 무당의 점이라도 봐야 하나 하는 미성숙한 믿음이 이런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점술, 무당, 죽은 자에게 묻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과 위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 현재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미신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안에서 진짜 평안과 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넘는 용기이며 신뢰는 미심쩍은 세상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불안한 믿음의 습관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쉘터그램과 함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You're growing taller than you know you are, getting stronger in places unseen. So while you're walking the valley to the lookout,
be the guide unto thee. Don't let this moment set your outlook. Have hope to see beyond the stars. This darkness is fading, so hope against hope, against hope. Just hope against hope, against hope.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신앙생활은 10년 정도 되었고 매주 교회도 성실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맞는 제사를 앞두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엄마와 이모가 한 그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거든요. 너 외할머니가 너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알잖아. 그날 오셔서 너 없는 거 보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니?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머리로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어요. 혹시 진짜 오셨는데 나만 없으면, 그런데 어쩌면 그분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죄책감이 날 흔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친구가 무심코 보여준 무속인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구독 버튼 근처까지 손가락이 가는 걸 보고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면서 마음은 두려움과 궁금증이 무너지기 쉬웠던 나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신앙이 단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선언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저는 아직 많이 부족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덕분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보일 수 있었어요. 이젠 알아요. 신앙은 두려움을 누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도 완전히 담대하진 않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조금씩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가족 안에서의 사랑과 정은 그렇게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거니까요. 할머니가 오셔서 너 없는 걸 보시면 섭섭해하시지 않겠니?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리고 가족이었기에, 그 사랑이 여전히 마음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도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돌아오는 영혼도 없고 찾아오는 조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건 돌아오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이런 고민을 할 줄 아는 우리 사연자 가족님은 이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심으로 소중했고 그 용기 있는 나눔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다른 사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7년쯤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퇴근 후 가볍게 맥주 한잔 하다가 동료 중 하나가 근처에 유명한 타로집이 있다며 타로점 보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구경 삼아 갔던 적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앉아서 타로를 펼쳤는데 그때 그 사람이 동료의 속사정을 어찌나 잘 맞추던지 혹시 진짜 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 가게의 인스타를 찾아보고 마음이 복잡할 땐 나도 한 번만 보고 올까 하는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서
목사님 스스로를 빗대어서 주의 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길을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너무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고작 타로카드에게 맡기려 했던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 스멀스멀 올라오는 유혹 따위 과감하게 짓밟으며 다시 말씀으로 방향을 잡으려 노력 중이지만 그때 그 옆에서 구경만 하는데도 묘한 설렘과 이상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왜 그렇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해 보여 지금도 가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타로라는 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맞춘다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심리적 통계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과 기대를 읽어내는 기술이 작동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와 마음의 갈등 앞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점괘나 무속에 은근히 마음이 기울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시편 32편에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점괘도 어떤 무속의 말도 진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흔들림을 멈추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묘한 마짐의 느낌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인도와 평안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타로 보신 건 아니죠? 왜 보신 것 같지? 기분 탓인가? 헬터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공간은 여러분의 이야기와 기도가 모여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 고민, 질문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도 한 줄이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실명도 익명도 환영합니다. 부담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해주세요. 쉘터그램은 여러분의 사연을 소중히 받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쉘터 가족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쉘터 지식 코너의 솔라입니다. 오늘의 쉘터 지식 주제는요. 기독교는 귀신을 인정하나요? 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귀신을 부정하지 않아? 혹은 기독교는 과학적인 종교라서 무속이나 귀신 같은 건 다 미신 취급하잖아.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게 영적 존재로서 사탄, 타락한 천사들, 더러운 영, 귀신 등 다양한 표현으로 이 존재들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번 치유하셨습니다. 그 행적은 마태복음 9장 3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종종 죽은 사람의 혼대, 즉 조상신이나 떠도는 영혼처럼 인식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을 떠돌며 귀신 노릇을 한다는 관념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적혀 있죠. 죽은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머물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것은 사탄의 졸개들, 즉 타락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조상신 혹은 점괘를 맞추는 영, 수호신, 신내림 받은 존재처럼 위장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점치는 자나 무당이나 초혼자나 신접한 자를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기독교는 귀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방패요 영적 분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쉘터 가족님들이 보내주신 간절한 기도 제목 사연을 하나 뽑아서 함께 듣고 기도로 마음을 보태는 쉘터 기도함 시간입니다. 기도함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님. 저는 올해 25살이고 책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 사무직을 맡고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너무 힘겹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날카로운 말이 날아오고 말투 하나하나에 공격성이 묻어나서 출근길부터 마음이 얼어붙곤 합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무슨 말을 꺼내도 틀릴까봐 늘 긴장한 채로 지내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제 존재가 위축되는 기분입니다. 감정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고 퇴근 후에도 자꾸 생각이 나서 잠들기조차 어려운 밤이 많아졌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새 힘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 쌓인 분노와 상처가 원망으로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시선, 그리고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제 안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고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은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지적과 거친 말들, 무너지는 자존감과 얼어붙은 숨결 속에서 자매님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출근을 앞둔 아침마다 불안이 몰려오고 주님, 이제는 그 일터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당신께 간구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상처보다 은혜가 더 오래 남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보다 주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자매님의 직장 상사 역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도 주님의 손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매님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가,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머물게 하시고 인간적인 반응 대신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어둡고 막막해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쉘터 놀이터의 코너 속의 코너 신앙 밸런스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음? 또 너무 웃기지만 또 어딘가 찔리는 막상막하 신앙 밸런스 지금 바로 가볼까요? 오늘의 밸런스의 주제는 1시간짜리인데 너무 졸린 설교 대 은혜롭고 너무 재밌는 설교지만 2시간짜리 설교입니다. A. 1시간짜리인데 너무 졸린 설교는 찬양팀이 은혜롭게 끝내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했는데 너무 졸려 눈꺼풀이 죄악보다 무거운 이 상황. B. 은혜롭고 너무 재밌는 설교지만 2시간짜리 설교는 분명 정신은 천국에 있었는데 나의 엉덩이와 허리는 지옥을 경험 중인? 자,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택하시겠어요? 댓글에 A 혹은 B 남겨주시고 재밌는 썰도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이상 솔라였습니다. Close your eyes and let down your defenses. You are safe here now in the Father's love. Rest your heart, let the mercy take you over. You are home here now in the Father's love. 누구도 대놓고 묻진 않지만 속으론 다들 한 번쯤 궁금했던 바로 그 질문, 신앙인의 일상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솔라의 신앙 TMI 시간입니다.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늘 궁금했던 그것, 오늘의 신앙 TMI 주제입니다. 세상 노래 들어도 되는 걸까요? 입니다. 찬양만 듣기엔 너무 세상이 흥겹고 근데 듣다 보면 괜히 죄책감 생기는 나, 신앙의 기준 닦아칠까요? 우리가 듣는 음악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마음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다고 세상 노래는 다 나쁜 것도 찬양만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이 노래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겠죠. 가사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내 안의 욕망을 자극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잠깐 멈춰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이라면, 그게 나를 살리는 위로라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노래 그 자체보다 그걸 듣는 나의 태도와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감성은 감성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내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지금 그게 진짜 예배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몰라서 그냥 예의니까 전통일 뿐이잖아 라며 믿음과 타협한 순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처럼 믿음은 때때로 선명한 경계를 요구합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소중한 감정도 다시 점검해보며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리해가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끕니다. 오늘 쉘터그램은 그 경계선 위에서 고민 중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방향을 조용히 가르쳐주는 쉼표 하나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우리 안의 신앙을 함께 점검하고 위로받고 질문하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쉘터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는 엘리였고요. 여기는 당신의 피난처 쉘터그램입니다.